우리 사람은 5개의 감각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입니다. 이 각각의 감각 기관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자극을 인지하고 그것을 뇌로 보내서 분석하게 하고 또 그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하게 합니다. 시각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시각을 담당하는 우리의 눈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물을 보게 하고 그 신호를 뇌로 보내서 그의 적절한 반응을 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감각이 바로 이 시각이죠. 자동차에 올라가서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기판에 어떤 경고등 같은 것은 들어오지 않는지, 각종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도로에 나가면 우리의 시각은 신호등의 색깔을 구분해서 우리가 가야 할지 서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또 내 앞에 있는 자동차와의 간격을 보고 내가 속도를 내야 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를 결정하죠. 또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우리의 시각이고, 운전 중에 다른 장애물들이 도로에 놓여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역시 우리 시각이 담당합니다. 그렇게 시각은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청각 역시 매우 중요한 감각이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감지하고 그 신호를 뇌로 보내서 그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하게 합니다. 앞에서 예로 든 운전의 경우에도 이 청각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자동차에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요즘같이 GPS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길을 안내해 주는 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반응하게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이 청각은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일에 이 청각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날이 깜깜하거나 전화 통화처럼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 청각이 더더욱 중요하죠.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나에게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이 권능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함께 찬양하자고 초청하고 있는데요. 이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NIV 성경에는 Heavenly Beings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이라는 이야기죠.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이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들을 향해서 찬양의 초청장을 보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천사들이 인간처럼 죄로 물들지 않았고 인간에 비해 더욱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드러내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다 깨달을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수종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이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온 천하에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천사들을 동원할 혹은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존재이지 사람이 임의로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다윗의 이 초청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천상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찰로 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사들의 예배의 장면들을 이 땅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또 돌리는 예배의 현장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천사들이 예배하는 장면이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하나님께 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곧 그분의 전 존재에서 나오는 영광을 다시 그분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언가를 늘 아쉬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의 완전하신데 혹은 완벽에 가까우신데 무언가 조금 부족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늘 아쉬움을 가지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내재하는 어떤 부족 부분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모자라셔서 우리에게 좀 시간을 내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외로우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주목받고 싶으셔서 찬양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결핍을 느끼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조금도 결핍이 없으신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관심을 들이지 않아도 찬양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아도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 영광을 찬양함으로 다시 그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얹어드려야 더 영화로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영광스러워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만들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본래적으로 담겨 있는 그 완전한 영광스러움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원주인인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서로 파당이 갈려서 진통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가했던 일침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들 안에 파당이 갈린 문제, 은사의 문제, 성도 간의 송사의 문제까지 모두가 다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본래 자신의 것도 아니고 자신이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얻은 것도 아니라 다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회복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예배 회복은 나의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만든 영광도 아니고 내가 완성한 영광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참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돌려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청각적인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말이 총 7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7은 완전 숫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7번의 여호와의 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우레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물은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바다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근동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자연 중 하나인 그 바다 위에 계셔서 그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던 맹렬한 바다를 우레소리로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차다고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계신 그 물 위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우레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힘이 있고 점점 더 강해지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위엄이 있는가를 5절 이하에서는 시각적인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순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의 건축 재료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주변 국가를 정복하면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갈 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선물했던 것이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왕궁 건축을 위해서 사절단과 최고급 기술자들과 함께 보낸 건축 재료가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 백향목은 외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벌레가 잘 먹지 않고 단단하고 마디가 없어서 당시의 최고급 건축 재료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백향목의 별명은 나무들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교만한 자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없이 높아지려고만 했던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그 백향목을 꺾으시고 부수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교만한 자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신다는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이 꺾어 부수신다는 말은 그냥 좀 부러뜨리는, 두동강 낸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산산조각 낸다 혹은 박살 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요, break in pieces, 조각 산산조각으로 다 break 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하시는지를 매우 극단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엄하게 다스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강하고 그만큼 능하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백향목을 생산하는 레바논과 시련이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헐몬을 가리킵니다. 지난 야외 예배 때, 우리 리트릿 때 주일날 메시지로 나눴던 시편 133편에 나오는 헐몬을 가리킵니다. 이 헐몬은 수원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갈릴리 바다 북쪽의 단 지역에 위치한 산맥이 바로 헐몬산이고요. 그 건너편이 바로 레바논 산맥입니다. 이 레바논과 헐몬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개의 산맥입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을 생산하고 이 시련 혹은 헐몬은 만년설이 덮여 있어서 수억 톤의 물을 온 이스라엘에 공급하는 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백두와 한라, 한반도 같으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진 풍파에도 끄떡도 하지 않는 이 두 산맥이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마구 날뛰는 이 송아지처럼 뛸 수밖에 없을 만큼 여호와의 소리가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강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소리가 훨씬 더 강하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고 했습니다. 이 화염은 원어적으로 불의 칼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꽃이 너무 맹렬해서 마치 그 끝이 날카로운 칼끝처럼 예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닿기만 하면 다 그 불에 의해서 불살라질 수밖에 없을 만큼 강한 불인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는 그 날카로운 불꽃도 갈라버릴 만큼 맹렬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칼같이 그렇게 날카롭고 예리한 불꽃도 다 갈라버릴 만큼 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고 맹렬한가를 매우 시각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오하나 리트릿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추억 중에 하나가 캠프파이어의 불꽃입니다. 우리 민수 형제님 이번에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민수 형제님이 정성껏 잘라서 쌓아놓은 이 장작더미에 불을 딱 붙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꽃이 거의 3, 4층 높이까지 솟구쳐 오른 것이죠. 장작을 쌓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팔렛이 굉장히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이렇게 민수형제님이 사람 키 높이만큼 이렇게 쌓았을 때는 야, 이거 불꽃이 타오르면 좀 올라가겠는데 그렇게 예상은 했어요. 생각할 때 한 2층 높이 정도, 이 장작더미 한 2배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셀 것 같은데 그렇게 민수형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막상 불이 붙고 불꽃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불이 맹렬하니까 정말 그 불이 옮겨 붙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혹시 MP가 오면 어떻게 하나, 혹시 마샬이 그런 분들이 와서, 혹은 누가 911 콜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저도요, 사실 혹시 이러다 티켓 받는 거 아닐까, 아니면 그냥 이 캠핑장에서 쫓겨나는 거 아닐까, 그런 염려가 살짝 되기도 했어요. 한참 불꽃이 막 맹렬하고 저쪽에서 트럭이 하나 이렇게 저희 캠프사이트 근처로 이렇게 왔는데 혹시 직원들이 오는 거 아닌가 염려도 좀 됐고요. 그랬었습니다. 이건 완전 불기둥 그 자체였어요. 거의 3, 4층 높이. 그러니까 옆에 서 있던 그 나무 꼭대기 조금 못 미칠 만큼 그렇게 불꽃이 맹렬하게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불이 수직으로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보통 불은 바람에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벨로스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날 바람이 좀 적게 불긴 했습니다만 불이 붙으면 이 바람에 불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날 불은 바람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았어요. 얼마나 불이 센지 그냥 불이 수직으로만 쫙 솟았어요. 마치 바람아, 너 불려면 불어봐, 나는 까딱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막 그 위용을 뽐내는 것처럼, 마치 그 어떤 용광로 혹은 뭐 퍼니스 이런 데서 불이, 토치에서 불이 확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얼마나 불이 강했는지 근처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는 만큼 강했고요. 주변이 환하게 밝아질 만큼, 조명도 그렇게 밝은 조명이 없어요. 오죽하면 옆에 캠프 사이트에서 와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그 맹렬한 불꽃조차도 반으로 갈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아무리 맹렬한 불이라고 해도 무기력하게 갈라져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강하고 능하고 맹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 곧 가데스 광야를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이 레바논과 시련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곳이라고 한다면, 이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 이 광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바로 모세가 반석을 명해서 물이 났던 곳, 바로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북에서 남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다 장악해 버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크게 고함을 질러도 다 흡수되어 버릴 만큼 크고 황량한 광야를 울리고 진동할 만큼 하나님의 소리가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출력 스피커로도 흉내낼 수 없는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하나님의 소리는 새끼를 뵌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거나 혹은 조산하게 하고 모든 삼림을 다 벗겨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울창하고 빽빽한 삼림이 초토화 되어버릴 만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9절 하반절에서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했습니다. 천상의 예배 현장에서 예배자들이 땅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있고 위엄에 찬 하나님의 소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천상의 예배자들의 반응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예배자인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됩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시고 레바논의 그 강하고 곧은 백향목을 꺾으시고 레바논과 시돈 산맥이 송아지처럼 놀라 뛰게 만드시고 맹렬한 화염을 가르시고 온 광야를 쩌렁쩌렁 진동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이 날마다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10절 이하의 기록대로 노아의 홍수 때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엎드려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11절의 기록대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심으로 인해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11절을 읽으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위엄이 넘치는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니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자보다 강하시고 어떤 신보다 뛰어나시며 어떤 위엄보다 더 뛰어난 위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힘보다 더 강한 힘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건 말고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 바로 평강 아닙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그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더 탐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날마다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어떤 장애물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큰 소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